아멘. 우리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필요한 부분들은 소망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주와 말씀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그림 한 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고 싶어요. 네, 우리 비트겐슈타인의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떤 동물일까요? 토끼, 또 새, 오리. 네, 이 그림의 제목은 오리토끼예요. 오리로 보이는 것도 맞고 토끼로 보는 것도 맞습니다. 이 그림은 이 각도로 보면 토끼로 보이고 저 각도로 보면 오리로 보여요. 여러분, 이 그림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 그림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림 자체가 아니라 그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마음의 시선에 따라서 이 그림이 토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이 오리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문제를, 이 일을 어떻게 보느냐, 즉 어떤 관점으로 삶을 대하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 헤르만 헤세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행복은 재능이다. 행복은 재능이래요. 사람들은 보통 이 행복을 어디서 찾냐면 어떤 조건이 준비되어 있지, 혹은 어떤 대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해, 그러니까 즉 집이 있어야 행복하지, 내 차가 있어야 행복하지, 아니야, 정말 이 남편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내 자녀의 이 입시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행복할 거야, 아니면 내 통장에 돈이 많아야 내가 행복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갖추는데 인생을 거의 사용하기도 하고,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대상을 찾아 헤매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각이 있는가, 행복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헤르만 헤세는 행복은 재능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빅터 프랭클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요,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오늘 날이 밝으면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이 상황에 갇혀 있는 그의 삶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빅터 프랭클은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가스실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다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의 그림자가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던지 그들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이미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었어요. 모든 소망을 포기한 채 내일은 내가 죽을 것 같아, 이제 나는 다 끝났어, 이것을 진리처럼 굳게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빅터 프랭클은 이 환경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 이 깨진 유리 조각을 구해서 이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에 이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기를 이제 면도를 하면서 깨끗하게 단장해 나가는 거예요. 깨진 유리 조각을 잡고 면도를 하니 손에는 피가 흐르고 상처가 나기 일쑤지만 그는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곳에서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살아나갈 것이다. 나는 반드시 희망을 붙잡을 것이다. 그거였어요. 그렇게 이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가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독일 나치가
자기의 이 몸을 수용성에 감금하면서 외부적인 모든 것들은 다 앗아갈 수 있었지만 내 내면의 희망을 향한 이 내적인 태도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니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마침내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이 능력임을 그는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감사 또한 어떤 사람이나 문제에 달려있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사에는 능력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무엇보다 이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41절 하반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감사부터 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어떤 장면이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11절 상반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다라는 건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패턴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부터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언제든지 이 감사부터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고쳐져서 기도 응답이 돼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에 가려져 있는 기적을 이끌어내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앞당깁니다. 여러분, 감사에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해보는 사람들만이 알아요.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한 해를 지나보내야 돼요.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 한 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죠. 여러분, 내년 한 해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대박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누구보다 원해요.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가득 영혼들이 차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일을 이루실 것들을 인하여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도 나를 기대 안 하는데 진짜 기대하세요. 저희가 올 하반기에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데 본문이 욥기였거든요. 욥기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침 삼킬 동안도 가만두지 않으신 하나님. 욥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약간 그 믿음의 도장 깨기 하듯이 이 문제를 지나면 그 다음 더 큰 문제가 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와요. 정말 다이나믹한 한 해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하나님이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시는구나.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시는구나. 이 그릇에 내년에 얼마나 큰 축복을 담아주실까.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저희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저는 사역자들이 여름 사역이 끝나고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 내년을 준비해요. 그래서 내년 사역의 표를 어떻게 잡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현재 내년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이 안 보여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안개가 날 가리워,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이 찬양을 정말 많이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나눴어요, 남편과. 여보, 진짜 내년에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정말 더 기대가 돼. 내가 그릴 수 없는 이 내년의 그림을 주님이 어떻게 그려나가실지. 저는 사실 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내 계획을 무너뜨리셨으니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가 어떠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먼저 여러분 안에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바삐 일하신 하나님의 그 발자국을 좀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흔적을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마땅히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감사로 매듭을 지어서 우리 올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감사를 바탕으로 내년 한 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기를, 그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감사 제목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1장 33절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포도밭 주인이요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나갑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자, 창세기 1장 28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릴 여러분의 사명지를 주셨어요. 이 사명에 예외 없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초청되었어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좀 한 해를 돌아볼까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장들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안 된다는 이 시기에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또 우리 어머님들은 어때요? 진짜 해도 해도 티 안 나는 그 집안일을 매일 해가면서, 또 이 로그아웃이 없는 이 육아도 매일 해가면서 우리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우리 자녀들도요, 나름대로 고민이 진짜 많아요. 그들도 크느라 진짜 애썼어요. 저희 아들 둘이 이번 주에 방학을 했어요. 방학이라 하면 저에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2달 동안. 돌밥 아세요? 돌밥?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네, 제가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워킹맘인데 육아도 해야 돼가지고 방학이 되면 마음이 진짜 어려워요. 기도를 하면서 살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저희 아들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진짜 수고했어, 한 학기 동안. 통지표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자기 진짜 고생했대요. 아직 3학년,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공부할 날이 창창한데. 근데 우리 아이들도 정말 고생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수고와 애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과정이 지치고 힘들지 않은 인생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 편해지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생이 참 피곤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내가 쉬어야지. 내가 쉬려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 나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을 더 읽어보세요.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에 지워진 죄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믿으세요? 주님 안에 오면 그 무겁고 절망적인 죄의 짐이 벗겨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예요. 그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 사명이라는 십자가를 지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다른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좀 편하게 살아봐야지,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뭔가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못 찾아오셨어요. 인생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죄의 짐을 메고 죄악된 세상에서 헤매며 살든지, 아니면 죄의 짐을 벗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사명의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든지, 여러분,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먼저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도요, 인생에 지워진 짐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철로역정.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이 처음 등장할 때 굉장히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등장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내면의 불안과 혼란과 그 절망을 무엇으로 잠재우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무엇보다요, 마음의 쉼을 얻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지어진 이 짐을요, 아주 가볍고 즐겁게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제가 이 신학을 하기 전에 사실은 특수교사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 만났던 아이들은 6, 7살의 그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아기는요,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다듬어지지 않아서 참 힘들어요. 문제 행동들이 다듬어지지 않고 이제 오래 훈련받지 않아 힘들지만 무엇보다 부모님들도 참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대개가 빠르면 2, 3세경에, 늦으면 막 4, 5세경에 장애를 진단받고 이제 온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안 게 3, 4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세요? 저는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청력 검사에서 리퍼를 받았어요.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특수교사잖아요. 청력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7년 동안 그 사실에 직면하지 않고 살았어요. 계속 외면하면서 아니야, 좋아질 거야. 그런데 8세에 난청 진단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너무 사무치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들의 난청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 아이를 키워간다는 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와 이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부모 상담을 하면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사실 그때 26, 2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저보다 한창 인생의 선배잖아요. 이분들이 항상 마지막에 그렇게 우세요. 그럼 제가 무슨 조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그냥 울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이분의 아이는 다운 증후군 여자아이였거든요. 이 세 딸 중에 막내였어요. 근데 선생님, 이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이 아이는요, 저에게 선물이에요. 저희 가정에요, 이 아이는 선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누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때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잘 키울 수 있을 거라 믿어주셔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 집의 복덩이에요. 선물이에요. 제가 이 고백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만났던 많은 장애를 가진 어머님들은, 사실 저도 그랬지만
많이 이렇게 고백해요.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애가 태어난 거야? 왜 하필 나야?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 평생 수고와 돌봄이 필요한 그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기대하셔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분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공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광야를 걸어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광야에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세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유난히 힘든 한 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유난히 마음고생이 많았던 한 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남편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셔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자녀를 주셨구나.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일터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감사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도 나를 기대하지 않는데, 내 직장 상사도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대하시다니.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가 감사를 만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버틸 힘도 주세요.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가 감사를 만날 때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가지고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34절 봅시다. 3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서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여러분, 주인이 이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도 못할 뿐더러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못된 종들을 향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7절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면면이 드러난 주인의 인내를 보세요. 여러분, 이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알아요. 제가 지지난 주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다 왔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계속하면 살면 좋겠다. 그러나 또 이제 기다리는 현실이 있으니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교회로 출근을 했어요. 근데 마주한 현실은 참 혹독했습니다. 이제 오자마자 한 3-4시간 정도의 회의를 이끌고 정리하자마자 다음날 성탄절 준비를 이제 점검하고, 그리고 또 앉아서 주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있을 찬양팀 모임 막 준비하고. 근데 저 내일 설교였거든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나 빨리 설교 원고 더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야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사무실에 이제 혼자 남았어요. 원고를 딱 폈는데 너무 이제 힘드니까 원고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기도하자 이러고 4층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순간 본당이 청소되어 있지 않은 걸 알았어요. 제가 웬만하면 눈을 감고 그냥 기도했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본당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밑에 막 과자 부스러기 떨어져 있고. 근데 이미 시간이 8시가 넘었거든요.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지고 본당에 와서 청소를 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의 맥이 탁 풀렸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힘들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막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찬미야, 내가 너를 돕고 있지 않니? 내가 너의 도움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건방지게, 도대체 하나님 뭘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외쳤거든요. 되게 대범하죠?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제가 사실 11월, 12월 굉장히 이제 좀 힘든 2달을 보냈는데,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 가장 힘든 순간이 뭐냐면 설교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경험해봐야 알아요. 저희 목사님이 종종 말씀하셨잖아요.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제가 진짜 예민해지거든요. 막 정말 밤낮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힘든 2달 동안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이 설교는 이미 3주 전에 원고가 다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딱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미야, 네가 가장 잘 해내야 하는 일, 너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내가 이미 너한테 부어주고 있는데. 제가 그걸 딱 깨닫고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제 믿음이 이렇게 약해요. 제가 불과 어제 기도원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왔는데 하루도 안 돼서 이 분주한 일상에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제 도움이시냐면서 제가 이렇게 겁없이 주님 앞에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믿음이 이래요. 하나님, 그런데 저를 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희 아이들이 하교하면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한 잔소리가 있어요. 하준아, 가방 제자리에 놔. 가방에서 물병 꺼내서 식탁에 올려놔. 이거를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10번에 5번은 안 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녀들이 양육할 때는 같은 소리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하는 거다. 될 때까지 하는 거다. 저는 제가 실제로 경험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의 삶을 돌보고 있어.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를 거두지 않을 거야. 이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하고 계세요. 제가 그날 아무도 없는 본당에 앉아서 울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고생하셨네요. 저 같은 사람 목사로 만드느라, 목사로 키워가시느라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진짜 고생하셨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좀 철들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대해 주시는 기대에 좀 반응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내려왔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제가 진작 짐 싸들고 다른 데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요, 100번을 말씀하시고 10,000번을 말씀하세요. 인간이라면, 부모인 저도 제 아들에게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늘 동일하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세요.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지내진 않으셨어요? 이미 주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은 한 가지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도 여러분이 못 지켜요. 못 키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삶의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한히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인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무신론에 대해 강의하면서 책상 위에 시계를 꺼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겠다.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 그동안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5분이 지나도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하다. 이런 대담한 말을 하고요. 5분 동안 하나님을 향해 온갖 저주와 독설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자 인거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승리자요, 신은 패배자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신학자 데오르드 파커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해요.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인거솔의 패배가 아닐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세요. 주님의 이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감사 제목은 무엇이냐면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에 대한 감사예요. 자, 40절, 41절. 네, 한번 봅시다.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보세요. 먼저 4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작동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저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베풀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해 오래 참아주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떠나버릴 수 있어요. 오리 가자는 자의 심리가 가주면 그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해대고 싶고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지 말아라. 선으로 갚아라. 그것 때문에 정말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공의를 세우실 거예요.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악한 행실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믿는 구석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그러나 담대하래요. 왜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기셨어요. 우리의 이 억울함과 고난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마인드 컨트롤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저 긍정적인 마인드 훈련하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믿으세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이 문제가, 이 고난이, 이 상황이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성하게 우리에게 힘도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보다 하나님이 크세요.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이 크세요. 여러분의 나약함과 미련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를 잘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하셨어요? 그 사명을 잘 완수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끝없이 기대하고 믿어주시지만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불평하고 흔들리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긍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수고를 다했으나 우리가 인생길에 가면서 만난 우리의 어려움과 억울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 한숨을 이제는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루어 주신 일은 기쁘게 찬양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 이 염려되는 일들은 우리 감사로 매듭을 지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물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의 작은 생각과 머리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느껴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금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기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과거와 실패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상처에 묶이지 마세요. 상처를 곱씹고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며 비관하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공의로 완성하실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내년의 한 해를 소망으로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를 감사로 매듭지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순간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수시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로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내 위로와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공의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세.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거 다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 허락하지 않으신 거 다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셨고 끈질기게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우리 감사로 주님께 기도를 고백하며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 허락하지 않으신 거, 내 삶의 가시와 고난과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한숨도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고 기대해 주시고 나를 무한히 인내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달려갑시다. 하나님, 내 삶의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내일에 우리의 주님이 먼저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의 심령에 부딪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힘든 인생이 있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라.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끈질기게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변함없이 돌보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붙드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성실하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련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가고 쉽게 낙심하며 쉽게 원망하며 쉽게 의심하나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지나간 시간들과 상처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실 새 일을 향해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한 해를 감사로 떠나보내고 다가올 한 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강하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2024년도와 우리의 계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